얼마 전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어딘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뭐 물건을 찾는다고 차 그 내부에 있는 등을 켜놨는데 잊어버리고 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보험을 들은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출동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세요? 뭐 어쩌고 그러더니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을 해주고 시동을 걸게 해주고 30분 이상 시동을 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 맞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래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 아주 매우 만족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정말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뭐 하루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매우 만족하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서비스가 안 좋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뭘 하나 해놓고 나서도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매우 만족했다고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사마다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직원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백화점을 중심으로 먼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일반 뭐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었고 백화점이나 가야지 그래도 뭐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다못해 제가 몇 년 전에 은행을 방문을 했는데요.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문을 막 열어줘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가 보다 그랬는데 명찰을 보니까 지점장 써 있는 거예요. 지점장이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지점장만 그럽니까? 뭐 계장이고 차장이고 자기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나가서 문 열어주고 혹시나 ATM기에서 뭐 불편한 게 없는가 도와주라고 은행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은행만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무원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구청만 가더라도 별로 불친절하게 그냥 누가 왔나 보다 민원인이 와서 뭘 하는가 보다 그렇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세무서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되게 퉁퉁거리고 잘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가면요 세무공무원들도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응대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는 그런 사회, 이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에 충실한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을 가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 3장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3장 6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참 연약하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인가 보다, 안 되는구나. 에이, 나는 그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약해지면 낙심이 찾아와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날로 쇠퇴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거 하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어느 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에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는 사실 이 어르신들을 별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젊으니까 그냥 힘이 있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제가 대중 목욕탕을 안 갑니다만은 과거에 대중 목욕탕을 가보게 되면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꼭 옷을 입으실 때 앉아서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왜 앉아서 입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요, 앉아서 입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혹시나 서서 옷을 입다가 중심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과거에는 별 힘들지 아니하고 잘하던 것을 잘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유혹과 핍박이 올 때에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낙심하죠.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열매가 눈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같이 좀 작은 교회들은 전도를 하러 나가도 열매가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전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도리어 욕만 먹고 왔어요. 하나님, 전도 이제 안 할래요.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나빠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흐트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야,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이 바울은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가짜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야, 바울은 얼굴도 좀 그래. 외모가 별로야. 사역자라고 하면 좀 외모도 좀 멋있어야 되는데 외모가 좀 별로야. 아, 바울은 말도 좀 잘 못해. 이런 이야기, 험담을 많이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정말 그런가? 바울이 정말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바울 어쩔 때는 우리 앞에서는 뭐 이렇게 친한 척 하더니 나중에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는 편지로 막 우리를 혼내기만 하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기분 나쁘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고 바울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이때에는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낙심하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굴복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겁쟁이가 되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한 험담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오해를 받게 되면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욕했어요. 욕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전도하기 싫어져요.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 이제 안 갈래요. 왜 그러세요? 갔더니 사람이 막 욕을 하고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요. 과거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자기한테 나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내가 꼭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앞에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이야기만 듣질 않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게 모든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100% 다 좋아한다. 북한에도 그렇지 않죠. 북한이 김정은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100% 다 그 인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겉으로야 무서우니까 좋아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요, 이 바울, 과거 이름은 사울인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쟁취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욕을 먹으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다가 욕먹고 그러면 에이씨 그만둬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 네 힘으로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안 되겠네요. 포기할래요.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혹시 낙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데도 힘드냐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2절 앞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뭘까요? 투명하지 않게 정직하지 못하게 감추어 놓은 수치스러운 일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겪게 되죠. 뭐 사회, 우리 나라에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장관, 뭐 후보자가 되고 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한 행동들, 남들은 모르겠거니 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나중에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과거를 하나씩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잘못을 도리어 감추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요즘이야 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뭐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찰들이요, 교통경찰들이 교통을 뭐 신호를 위반하고 뭐 무슨 뭘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르죠.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아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면허증 줄 때에 과거에는 그 면허증 밑에다가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끼워서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경목이에요, 경목. 아시죠? 경찰서에서 같이 돕고 섬기는 그런 목사님. 경목인데, 경목증을 갖고 다니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꺼낸 게 경목증을 딱 보여주고, 아, 나 이런 사람인데 그냥 가도 되지? 그렇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잘못했으면 아유 제가 참 잘못했네요, 뭘 잘못 봐가지고 착각을 해서 그러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목증을 딱 떼놓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가겠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도리어 취하여 네가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 율법 가운데 뭐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게 되면 그러면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속이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지요.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하와가 먹고 함께한 그 남자 아담에게 같이 주어서 먹게 했어요. 오늘 사탄은 남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바꾸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이는 일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만 전파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왕의 사신으로 어디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 사신은요 왕의 말을 전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 사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 잘못된 거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참 조심을 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려놔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우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몬신, 이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더라고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돈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방해를 하고 막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